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생활에 제약이 생기니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할 때도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밥이 되니까 말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습니까? 교회 탓을 하면 안 되겠지요. 결국에는 기독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2000년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한국에 안티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이제는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안 믿는 이들이 스스로 기독교를 포기했다.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는 하나의 종교이죠. 그러나 현대 종교는 사실 대부분이 자기들만 아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공개적이고 공통적이고 공공적이다 라는 주제로 기독교 그리고 교회 또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독교 복음은 삼공이다 이렇게 조금은 언어유희 성격이 있는데요.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공으로 시작하는 것. 첫째가 공개적인 것, 두 번째가 공통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적인 것.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삼공이 반대되는 것이 각각 있겠죠. 공개적인 것이 있다면 비밀스럽게 뭔가 공개시키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복음은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화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적인 것은 보통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공공적이라는 것은 사적인 것과는 다른 성격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것이다.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은밀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복음이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화된 것이다. 이렇게 시간 순서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복음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것. 그러나 그것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공개화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누가 드러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만세전에 정해놓은 것, 그러나 지금까지는 감추어졌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사실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이제 공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개적인 것의 반대가 은밀하게 이겠죠. 몰래 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가만히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 4절, 마지막 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무언가를 끌어들이는 이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몰래 끌어들였다. 교회 안에 이 멸망할 이단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할 이단이 무엇입니까? 비밀스러운 것을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전해주겠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비밀스럽게 뭘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이단이구나. 복음은 공개화된 건데 왜 몰래 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가? 다른 사람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요. 기존 교인들이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 신비한 게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공개화된 것인데 왜 몇몇 이들에게 비밀스럽게 그게 전달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이 크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그것을 이끄는 쪽이 오픈 AI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오픈 AI가 전 세계를 아마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를 시작한 게 여러분 잘 아는 일론 머스크이고 또 이 오픈 AI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오픈 AI, 이게 공개 AI라는 거죠. 모두에게 공개하겠다. 그 최근에 로봇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프로그램과 소스를 공개화했습니다. 공개하면 자기들이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공개합니까? 그것조차도 사실 장사 속입니다. 공개해 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기여를 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전 지구적인 AI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100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40%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40이 남겠죠. 그런데 이게 확대가 돼서 100이 100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이익만 나도 1000에 20%면 얼마입니까?
200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40을 먹었다가 이제는 계속 이게 확장이 되니까 이익률이 줄어들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지. 40이 이제 200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으로 해도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유익을 주겠다, 그렇게 자기들은 이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장사 속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장사하는 이들도 지금은 오픈을 강조합니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복음은 공개적인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은 공개적이다.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비밀스럽게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은 철저하게 공개적이다. 결코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개시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에 접속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복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예외되는, 열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누구나 접속될 수 있도록 공개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끄럼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숨기는 게 아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공개화되어서 드러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과 연결된 것이 두 번째 공인데요. 그것이 공통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의 성격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바로 이 복음을 말합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기 시작하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오늘 3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설명하기를 이 구원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그 일반으로 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받았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됩니다. 복음은 특수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것 별로 안 좋아하죠. 뭔가 특별한 것 좋아하죠. 특수한 것 좋아하죠. 일반적인 게 전체적인 겁니다. 특수한 것은 예외죠. 일부분이죠. 특수한 게 일반적이 되면 특수한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좋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게 모든 것입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특수하게 얻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 일반이라는 헬라어가 뭐죠? 우리 친구들 기억납니까? 이 헬라어가 코이네라는 단어이죠.
신약 성경이 이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 고급 헬라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급 헬라어와 조금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 언어의 헬라어가 있었는데 그 헬라어를 코이네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가장 평범한 언어로 기록되었다. 복음은 평범한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다. 그 일상적인 게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특수한 사안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만, 예외적인 어떤 사건, 어떤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우리의 삶과 평범한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온 세상에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권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예외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정책이나 심지어는 종교들도 보면 그것은 일부 사람들, 일부 어떤 것을 위해서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전포괄,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두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국가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하는데 그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좋은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모두가 좋아야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제외가 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우주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몇몇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만 사랑하셨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 물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꼭 집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은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세상이 됐죠. 세상이 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도 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큼 좋은 게 없다.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거기는 예외가 없으니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공통적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복음만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적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통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 즉 개인이죠. 나 개인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은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집단에 속해서 덩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철저한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고 아내가 그냥 덩달아 같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까?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녀가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한 가정에 있다고, 어떻게 어떤 무리에 속해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은 공공적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기독교인은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다. 고대 교부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다. 왜? 복음은 세상을 위한 것이고 공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있는 기독교인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그게 불교도입니다. 불교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홀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진정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 기독교가 욕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 좋은 자리, 그것도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공공적인 것,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것 좋아합니다.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공적으로 어떤 결정된 것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다 싶은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결정한 거 뒤집어 엎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같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러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거 따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지. 철저하게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몇몇들이 모여서 공적인 결정조차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의 힘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요즘 공공신학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복음을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은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공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입의 고백이라는 것은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죠.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괜찮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손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라는 인상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주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의 거치죠.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어쨌든 이 복음은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찾아서 마지막 한번 이 구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원래 이 너희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빛을 발하지 못했죠. 자기들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갔죠.
세상을 위해서 먼저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빛이 되지 못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12명이 교육학적으로 한 사람이 가르치기에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방법 때문에 12명을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옛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빛을 비춰라. 그래서 옛 이스라엘도 빛이 되도록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서 옛 이스라엘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르신 이 민족이 복이 되도록.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빛이 되지 못합니까? 복이 되지 못합니까? 생명을 나누어 주지 못합니까? 지금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 빛을 비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무원입니다.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사기업에서 일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는 공무원처럼 일해야 합니다. 이익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품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아마 교회로 전화를 했을 텐데요. 교회 번호가 제 핸드폰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교회 전화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대뜸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 교인이 아니면 돕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결에 교회의 1차적인 도움의 대상은 우리 교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조금 더 말을 했더라면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나고 참 후회가 되는 게, 제가 한 그 말 때문에 교회도 교회는 교인들만 챙기는 곳이구나, 교인이 아닌 사람은 도움받을 수 없구나, 이런 오해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죠. 우리가 무슨 여력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힘든 이들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고 교회는 사사로운 유익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3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공개적이고 공통적이고 공공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죠. 기독교 복음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성격을 알기만 해도 기독교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극단에 빠질 수 있는데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한번 승부를 보자,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자,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그 힘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이 세상을 등질 수도 없고, 반대로 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승부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공공선을 위해서 일합니다. 세상의 길과 다르게 가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디서든지 고백하며 삽니다. 그렇다고 티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이,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무 쉽게 요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기독교의 복음을 30이라는 것으로 오늘 한번 설교를 해보았습니다. 공개적인 것, 공통적인 것, 그리고 공공적인 것,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을 향해 굽어 있는 것, 자기 욕망을 위해 치달리는 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이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공개적으로 주셨고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않게 하시고 누구라도 제외시키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개적으로 오셨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고 온 세상을 위해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6장 부르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